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붉은 글씨로 아마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성경이 아닌 다음에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이 당시에 썼던 신약 성경을 썼던 이제 헬라어의 알파벳이 처음 글자가, 우리는 영어는 A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의 알파벳 처음 글자가 알파입니다. 알파벳이 사실은 알파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영어로는 이제 Z인데 헬라어로는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 맞죠. 이게 3번 강조된 겁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주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처음과 마지막이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의미를 조금 깊이 알려고 하면 우리가 1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같은 빨간 글씨로 쓰여지긴 했지만 앞에 주어가 보면 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말하는 주체가 좀 다르죠. 1장 8절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그리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라고 생각할 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해설을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아구가 맞거든요. 뜻을 이제 서로 보충해주고 해석해주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과 마지막 동일한 분이고 전체에 계신 분이고, 이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에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존재한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전능한 자다. 그러니까 능력에 있어서 무한한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그렇게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마지막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실 예수님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셔서,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분으로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권능을 행하시는 분으로는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정도의 하나님,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참 말 그대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 구원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날 구원해 주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나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좀 멀다가 나중에 재림 때나 다시 오셔서 또 가까워지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권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주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뒤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항상 의지해야 할 분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능 앞에 복종해야 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이미 시작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창조 때도 창조주로서 그렇게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자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성령은 그 뒤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으로, 구원을 확증하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주도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은 창조사역에 통참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요거는 우리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벌써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말씀은 구분된 분이에요. 구별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구별되어 있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누구라고요?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이요,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어진 것 중에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서 말씀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다 짓고 난 뒤에 마무리는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좀 하시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도 관여하셨고, 또 누구도요? 성자 하나님도 관여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 처음부터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계셨습니다. 마지막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속히 오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물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모든 만물을 다 심판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고, 마지막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고, 가운데는요? 그러면 처음 하고 가운데는 그냥 좀 비워놨다가 마지막에 또 오시고,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 하고 계신다고요?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뭘 하고 계신다고요?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물로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창조와 심판 그 사이에 모든 만물을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에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 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어린 양, 연약한 분, 혹은 이제 갓난 아기로 이제 아기 예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더 놀랍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연약한 모습을 띠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연약해지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왜 낮아지셨는가?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금방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원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구원자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5절.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고 창세기 보면 그죠? 다 본 겁니다. 예, 처음과 마지막을 다 본 거니까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제가 같이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3장 15절에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그리고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추궁하십니다. 먼저 다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담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추궁하시죠.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냐? 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줘서 먹었어요 라고 했어요.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새로운 것 같지만 이 일이 왜 일어났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보통. 아무개가 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핑계를 많이 대죠. 사실 저도 가만 보면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가보면 깜짝 어떨 때는 놀랄 정도예요. 제가 분명히 잘못해놓고 난 뒤에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설명의 내용은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쁜 짓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핑계를 사방팔방으로 대고 있는 겁니다. 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꼭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냥 핑계를 댄 게 아니라 머리가 아주 비상한 아담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핑계를 댔는데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핑계를 누구한테까지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이제 올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어서 제게 주신 여자가 줌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핑계를 돌린 것 같지만 여자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니까 이 사단이 일어난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얘기 안 하시죠. 그 다음에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여자도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뱀이 꿰물어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뱀한테 가서는 가타부타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처음부터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뱀에게는 바로 심판합니다. 흙으로 너는 종일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얘기합니다. 내 여자의 후손과 너가 원수가 된다.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했어요. 머리를 상하면 멸망이죠. 멸망.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발꿈치를 무는 것은 아프긴 아프지만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많다라고 이제 심하다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아담에게 가서는 노동의 강도가 아주 세진다.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사실은 다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고 질문하는 건데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 범죄를 저지른 원죄가 들어오게끔 만든 이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더 많죠. 왜냐하면 이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범죄하고 그 다음에 딱 묻고 다 변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제 벌을 다 내리시고 19절까지 다 벌이에요. 벌. 그런데 20절에 갑자기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원래 여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자 이름은 아담이고 여자 이름은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이름은 여자입니다. 여자. 하나님께서 그죠? 갈빗대 빼다가 이제 만드시고 난 뒤에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고 하겠다고요? 여자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시에서 취했으니 이샤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담이 다시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생명이요. 아담이 생명을 본 겁니다. 근데 사실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저주예요. 그렇죠?
아담이 어디서 생명을 받았을까요? 여자의 후손에서 생명을 본 거예요. 뱀의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겠구나. 아담이 그걸 캐치한 겁니다. 우리는 알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알았겠냐는 거예요. 아담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을까? 알았을 확률이 아주 높은데 그 이유는 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 때문에 생명을 얻으니까 하와 너는 이제 여자가 아니고 이름이 하와다,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와라는 것은 아담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지만 여자의 후손이 오면 생명을 얻겠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생명이란 이름을 하와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타락할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 아담은 이건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 후손이 어느 민족과, 나중에 민족이 갈려지는데 어느 민족에서 나올지 혹은 몇 년 후에 나올지 이름이 무엇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는 상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사탄의 권세는 멸망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온다라는 것을 아담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메시아를 믿은 거죠. 여자의 후손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후손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아담이 여자의 후손을 믿고 장차 올 메시아를 믿었다 그러면 아담 후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을까요? 동일하게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겁니다.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전에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눈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지는 알지 못하지만 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때를 봤고 모세 이 창세기를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40년간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인데 모세가 창세기 기록하다가 이거 이상하다, 왜 갑자기 생명이 나왔을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모세보다 똑똑해서 알고 모세는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지은 시편에는 메시아 시편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주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믿음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구세주였고 마지막에도 구세주시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영원 변함없이 구세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같은 세대에 산꼭대기에 오르면 되지, 그거 뭐 길 좀 다르다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쪽 편으로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에 오르고 저기 불교 믿는 사람은 저쪽 길로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이르고,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이슬람 그 길로 통해서 산꼭대기에 오르고, 산꼭대기에 오르면 똑같이 각자 자기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각자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그렇고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채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믿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정죄에 이른 것입니다.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순간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아남 축제도 2주 남았는데요. 예수님, 아이고 저 양반은 이제 지금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전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도 봐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루라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으면 그만큼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받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을 좀 일찍 믿지 않고 이 세상에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천국 가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천국 간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참된 구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겨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빨리 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뉴스를 본다든가 앞으로 될 일을 보면 10년 후, 20년 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빨리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중창단 팀에서 지혜로운 5처녀, 기름 준비하는 5처녀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밤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은 사실 그 밑에 여러분 보시면 삭시라고 돼요. 값입니다. 값에 따라 보응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따라서 상으로 된 거죠. 상을 주실 수도 있고 벌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각자 행한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행한 대로,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면 구원을 받고, 그러면 나쁜 짓을 하면 이제 벌을 받는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선행을 행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행위대로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대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대로. 믿음으로 심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것으로 심느냐, 성령으로 심느냐 아니면 죄악으로 심느냐, 그 행위의 값을 그대로 받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잘못 오판하는 경우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유행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차고지에서 차가 20명이 타고 있었는데 첫 번째 정거장에 왔어요. 그래서 5명이 내리고 그리고 7명이 탔습니다. 그 다음 정거장에 와가지고 3명이 내리고 그 다음에 10명이 탔습니다. 그 다음 정거장에 와서 11명이 내리고 그리고 또한 15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모두 몇 명일까요? 이렇게 물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몇 정거장을 지나왔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물어볼 줄 알고
덧셈 뺄셈 막 몇 명 내려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물어보는 거는 몇 정거장 지나왔을까요?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그날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딴 걸로 회개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게 주님께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청천벽력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몰랐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벌었는지 주님 아시죠? 사람들은 저를 막 손가락질했지만 제가 부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엄청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그 높은 지위까지 제가 오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를 갈고 다른 사람들을 눌러가면서까지 주님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저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지 주님께서 아시죠? 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죠?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하려고 딱 섰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어봤냐? 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줬냐?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포기했냐?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냐? 주님 그렇게 물으신다면 주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회개해보자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과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말고 주님께서 과연 의미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때문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제가 가진 달란트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매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많은 가운데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전도를 많이 한 것 가지고 주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옳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주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축제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중요하시는 그 일에 예 주님 그 일이 중요하고 그 일이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어찌하든지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몸부림이에요. 장유 오산나 교회가 이 장유 지역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장유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100명의 사람 중에 99명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한 명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한 명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몸부림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한 사람도 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내 일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동참해서 그 사람이 요만큼을 하든 이만큼을 하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